2023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6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은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그것을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하늘이니까 하늘천, 다스림, 나라국, 그래서 천국 이렇게 마태복음은 번역을 했고요.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과 바실레이아 투데우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로 세우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다가 죽었다.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이제 데리고 살다가 또 둘째도 죽고 셋째가 다시 또 그 형수를 물려받고 차례대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7째도 죽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올무로 엮으려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면, 부활하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것, 부부의 관계는 없는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천국이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의 목사가 되기만 하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천국이 임하면 한 사람에게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십니다. 밀가루 반죽이 이제 변화가 된다 하면 다시 밀가루로 못 돌아가잖아요.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가 된 사람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것은 겉으로는 변화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구조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사울 왕,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14장 9절에서 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살아갑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게 정말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을 간다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관심을 둘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며 그 옳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난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였으니까 어떻게 개판을 치고 살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생각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내면 구조를 가질 것인가. 기도는요, 나의 내면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성경은 간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 구조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면 구조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하니까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요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말씀 앞에서 찢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워서 우리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고 다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